삶에 희망이 없는 인간은 의지조차 잃어버리죠. 그래서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런 말로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시간이 약이 되나요? 믿져야 본전인가요? 세상에 사람이 없겠어. 예를 들어서 실현당했을 때도 당해보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별로 안 당해보셨죠? 실현 같은 거 당했을 때도 뭐라고 위로합니까? 야, 세상에 여자가 한둘이냐? 세상에 남자가 한둘이야? 다 시간 지나면 다 똑같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것들은 위로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상처는 남게 마련인 것처럼,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앞으로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젊은 시절에 한번 당하는 시련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왠지는 몰라도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앞에 희망이 없을 거라고 여기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되면 상처가 더 커지죠. 상실감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젊었을 때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섭섭한지, 또 왜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 적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살아가면서 뭔가 예전 같지 않고 이제는 정말 큰일이 되어버린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내 가슴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요. 실제로 우울증이라든지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들, 그리고 자꾸만 힘든 것들, 정신적인 괴로움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커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자식들 보면 어때요? 아들이나 딸들 보면 참 좋을 때다. 물론 지금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제는 내 아들도 늙어가는 처지에 이런 분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 보면은 야, 그때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죠. 그때는 다 좋은 거야, 괜찮아, 젊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게 어디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거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한다라고 말해도 몰라요. 당해봐야 알아요. 그러나 깨달으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왜 자꾸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마음이 더 크게 무너지죠? 옛날 같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 일이 커서가 아니라 내 앞에 놓인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인간적인 희망이라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우리 자매님들도 옛날에는 동네 최고 미인이었죠? 그래가지고 어딜 가도 그냥 남자들이 막 다 따라다녔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때요? 에휴, 세월이 가면 꽃이 지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꽃도 지고 마는구나 라는 생각이 가끔은 드시죠? 아직 괜찮아요. 아직은 한창 꽃이니까. 어쩌면 내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은퇴하면 어때요? 옛날에는 굉장히 멋있고 그리고 굉장히 여유도 있고 이랬던 양반이 갑자기 승질이야. 갑자기 조바심을 내요. 잔소리가 많아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점점 내 자리가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예전 같지 않으니까. 예전에 한마디 하면 가족들이 중히 여겼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고, 은퇴했다고 괜히 쓸모없는 취급을 받는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자식이나 또는 아내도 결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내 자신의 가치라는 것은 앞으로의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존재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괴로움이나 고통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길 바라세요. 어쩌면 지금의 부족함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마음껏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게 없다고 해서 하느님을 원망하고 스스로 신세한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작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늘 입을 옷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잘 집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바라긴 하지만 무슨 도움을 줍니까? 뭐를 먹으나 중요한 건 맛있게 먹는 거지 뭘 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이렇게 쌓아둘수록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덮고 잡니까? 아니면 옷에 붙이고 입고 나가요? 아니면 나중에 죽을 때 가져갈 거예요? 아니거든요. 정작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잊지도 않으면서 자꾸 마음을 빼앗기니까 내 앞에 있는 희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이가 들기 때문에 점점 더 희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직도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서러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느님을 향한 열정에, 그분에 대한 사랑에, 온전한 신뢰로 그분 안에 머무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히 맡기고 지금의 내 부족함을,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입만 열면 핑계대면서 계속 신세한탄하면 돼요, 안 돼요? 조심하세요.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악으로 물들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단호해야 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대면 그만하십시오. 제 영혼이 울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왜? 듣는 그 순간부터 내 영혼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 만지기면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죠. 특히 뭐라고 그래요?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좀 위험하다고, 일반인도 그렇지만 더 위험하다고 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아직 어리다면, 내 영혼이 상처가 많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영혼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 욕하는 사람하고는 함께하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뭐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표정이 바뀌어요, 표정이. 여러분들 제가 아침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셨다고 대답하는 분들의 표정이 달라요. 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맨날 표정이 이래. 미사 시간에도 뭘 그렇게 똥을 씹어 먹었는지 그냥 계속 이러고 있어. 그런데 감사합니다를 하는 분들은 미사 시간에 하느님 생각에 마음이 설레이는 거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에 믿음을 두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몰라요. 그 하느님은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에는 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얘기 듣고 공감 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그 공동체를 흐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려고 그러는데 맨날 인상 쓰고 꼭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핑계만 대고 싸움닭처럼 좀만 몰아가면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얼마나 병들어요. 그러면서 봉사하고 있대. 자기는 봉사한다고 하지만 누굴 위한 봉사입니까? 하느님을 위한 봉사입니까? 사탄을 위한 봉사입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뭐니까? 상대방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울리는 징과 같아요.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해야만 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힘들어도요, 자꾸 말씀 안에 머물고 영적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은 점점 낡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깨닫지 못하면 남은 내 삶이 우울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빨리 깨달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거죠. 복음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사에 참여해서 사제의 강론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하느님께서는 사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가끔 신자분들이 그래요. 어머니,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대요.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러세요? 그럼 저도 모르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느님께서는요, 아주 오묘하신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부하니까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씨는 뿌려졌는데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니 돌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되고 길바닥이 되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지 않으니까 어때요? 불만만 가득해지고 행복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우지 않는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치유가 되지 않죠.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미사가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거죠. 근데 고집 부리면서 바뀌지 않으니까 스스로 힘든 겁니다. 우리는 주변이 바뀌길 바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부활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희망이 가득 차 있으십니까? 아니면 희망이 없어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주변 환경들이 하면서 누구 탓하면서 아이고 이러고 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정말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죠. 아침 일찍 왜 갔을까요? 할 게 없으니까. 할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이제 할 게 없잖아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7마귀가 들어갔던 여잔데, 그래가지고 남들이 다 손가락질했죠. 누가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인생이 누구한테 꽂혔어? 예수님한테 꽂혀가지고 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마음이 어때요?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분이 죽으셨지만 그런 그분이라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덤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건 제자들은 안 갔어요. 왜? 경비병들이 있고 잡혀갈까봐. 근데 여자들이 원래 물불을 안 가리잖아. 뭐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주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부인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린 여인도 누구예요? 베로니카잖아요. 남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십자가 밑에 사도 요한이 있긴 했지만 여인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잡아가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그분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천사를 만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레아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쁜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평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눈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으실 때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것이 누굽니까? 제자들도 아니에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였다는 거죠. 여인들은 목격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재판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느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누구였어요? 그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분에 대한 마음으로 온전히 그분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그분만을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어떤 영예를 얻게 됐어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올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왔지만 예수님 만난다면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안 가벼워져? 가벼워지죠. 왜?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기쁜 겁니까? 내가 기쁜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내 발걸음이 가벼운 것은 누가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쁘기 때문에. 누구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근심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즐거운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로 오라고 하세요? 갈릴레아. 갈릴레아가 어떤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였던 어부들을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주 활동 무대가 갈릴레아 주변이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살았던, 내가 너희들이 불렀던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곳이 마치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곳이 아니라 다른 데 가면 나아지겠지,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더라면,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났더라면,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쓸데없는 희망을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을 내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지금이 불행하니까 이것을 벗어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행복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오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야, 갈릴레아에서 그 수많은 수모를 겪고 고통스러웠으니까 이제는 갈릴레아가 아닌 어디로 갈까? 다른 데로 좀 가볼까? 하면서 딴 데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오라고 합니까? 갈릴레아로 오라는 거죠. 너희들이 살았던 그 삶의 터전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실제로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전에는 무서워가지고 또 때로는 실수도 하면서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령이 내려서 서로 각기 다른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했다는 거죠. 누구의 은총입니까? 하느님의 은총이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잘나서? 아니죠.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일으키죠. 내가 금과 은도 없고 줄 게 없지만 나자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랬더니 걷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작아질수록 더 기쁜 거죠. 그분이 내 안에 가득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대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팔자 타령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황들이 바뀌기 바라지 말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시간을 좀 먹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팔자 타령하고 여러분들이 남 탓해도 뭐는 흘러요? 시간은 흘러요. 한 살 더 먹고 한 살 더 먹고 한 살 더 먹죠? 그러면은 한탄하면서 누리지 못한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잖아. 이빨 성할 때 고기라도 자꾸 뜯어 먹어야지. 이빨 다 상하고 나서 먹고 싶어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맨날 딴 거 하냐고 못 뜯어 먹었으면 돼요,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주어진 시간이 길지도 않은데 맨날 미워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남이랑 대판 싸우기나 하고 이러면서 세월 낭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느님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즉 누가 바뀌면? 내가 바뀌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성당 한번 휘둘러 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동안 내가 못 보았던 아름다운 것들이 왜 없습니까? 내가 바뀌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신부님 요새는요, 물론 우리 분당 신자는 아니에요. 예전에는 맨날 미사 때마다 저를 힘들게 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인상 쓰고 있어. 그래가 한 1년 정도 보다가 내가 그 다음에 저기 죄송한데 미사 시간에 저쪽에 좀 앉으세요. 왜 그러니? 내 눈앞에 앉아가지고 인상 쓰지 말고 좀. 제가 되게 단도직입적이거든요. 이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알았다고. 그러더니 맨날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니 알았다며요. 왜 이 자리에 이렇게 가리키니까 또 여기 계신 분 아니에요? 왜 자꾸 이 자리에 앉냐고 그 다음에 또 물었더니 이제는 자기가 웃고 있대요. 웃기는 개뿔 똑같은데 안 웃고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미사 끝나고 저한테 물어봐요. 지금 제가 오늘 웃었나요? 아니요. 오늘은 웃었나요? 아니요. 그러다가 몇 달 지나니까 이제는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요새는 웃으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예전에는 웃으려고만 했대요. 근데 이제는 들으려고 했더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미사 안에 머물고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계속 울어. 아니 왜 그 우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주님 앞에 나설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울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사 끝나고 우세요. 자꾸 신경 쓰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옛날에는요 성당에만 오면 다 자기를 보고 그냥 싫어하는 것 같았대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 보고 웃어준대요. 신기하대요. 뭐가 신기해요? 저는 알고 있는데. 딴 사람들이 예전에는 왜 안 웃어줬을까요? 만나기만 하면 짜증내고 인상 쓰고 그러니 누가 그 사람 보고 웃습니까? 근데 이제는 뭐예요? 본인이 웃으니까 상대방도 어때요? 여러분들 산에 갈 때도 그러잖아요. 누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이러죠.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물어보면 어때요?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당에 와서도 예전에는 그냥 인상 팍 쓰고 있다가 누가 자기 자리에 앉아있으면 가가지고 옆에서 왜 내 자리에 앉아서 인상 팍 쓰고 있죠? 미사 시간에? 우리 본당은 안 그래. 딴 본당 그런 거 있어요. 자기 자리래 자기 자리. 남 앉는 꼴을 못 봐요 죽어도. 그래가지고 새로운 신자가 와서 그 자리에 앉았다가 아주 된통 혼나는 적도 있고. 그러니까 성당에 와서도 그냥 맨날 그냥 인상 쓰면서,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어때요? 노인정에 가서도 쌈딱이시래요 이분이. 그냥 동네 사람이랑 맨날 싸우고 있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걸어가는데 동네 사람이랑 막 싸우고 있다 저를 보더니 아이고 신부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싸우고 있어.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 그냥 갔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웃는 거죠. 아 그랬어? 그랬구나. 옛날 같았으면 벌써 이랬을 텐데. 웃으니까 상대방들도 당황하니까 어때요? 같이 웃는 거죠. 웃어주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나보고 웃어준대. 그게 아니라 누가 바뀌어서 그래요? 본인이 바뀌어서 그렇죠. 왜 바뀌었어요? 그런 척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척 한다는 게 아니라 요즘에 뭐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 유명한 강사들 나와가지고 뭐 그냥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하죠. 근데 이게 얼마 못 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니까, 기도 안에 머무니까, 미사에 온전히 충실히 머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으세요? 사순식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니까요.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 상처를 치유하신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냥 앉아있는 거죠. 이 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월요일날 어디 가보세요. 열심히 사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누구한테? 저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하느님께 감사하세요. 사제들은 아무리 대단해도 하느님을 전하는 그릇일 뿐입니다.
오로지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죠. 월요일날 와가지고 양형영성체 할 수 있으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느님께 감사한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감사하다는 말 자꾸 하면 행복해져요, 안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짜증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짜장면 먹어야 돼요? 짜증날 때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잠깐 멈추고,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짜증나. 그럼 잠깐 멈추고 좋은 일 생각하면서, 감사를 생각하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만 해보세요. 가슴이요,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면 스스로 붕괴되고 망가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레아로 가야 돼요. 우리도 부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디 가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면 다른 사람들도 바뀝니다. 다른 상황도 바뀝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겸손해지십시오. 다윗은 하느님의 계약에게가 들어올 때 우통을 벗고 춤추지 않았습니까? 부인이 뭐라고 그래요? 저게 뭐하는 짓이냐고 망측하게. 그러나 다윗은 하느님을 향한 열정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십니까? 그분을 체험하십니까?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무조건 머무십시오. 그러면서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